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차익스 목사와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9절 개정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15절 오병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샀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묶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절에서 9절 큰 무리와 제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기적과 필요로조차 주님을 따라온 무리지만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지친 무리를 위해 제자들에게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데 빌립은 돈이 없다 하고 안드레는 가진 음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은 채 안 된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장 눈앞에 암담한 현실만 보고 합당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는 어떤 핑계를 대며 주께 그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앉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곧장 순종해 일제히 앉아 주의를 정돈합니다. 제자들과 무리의 순종 앞에는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께서 감사 기도로 축사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작은 순종을 본 이들의
함께 배불리 먹고도 떡 조각이 12강줄이나 남는 풍성함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한 작은 순종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순종에 생각지 못한 풍성함으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간증해 주세요. 14절에서 15처럼 무리가 줄을 붙들려 하십니다. 5,000명의 큰 무리가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자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곧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임금으로 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닌 로마 제국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자신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줄이고 지쳐있던 무리가 배가 부르니 이제 야심찬 궁중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해서 육적으로 배가 부르며 금세 정욕의 누님은 영적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주님의 내 영욕에 곰피담을 채워주시자 금세 정욕의 누님으로 강관 헛된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빌립이 어디서 떡을 쌌어 이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예수님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팍팍한 현실을 핑계 삼아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작은 순종을 보일 때 오병이의 여와 같은 표적으로 풍성히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구원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저축도 적금도 청약도 일절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써며 살았다고 하네요. 판매 사이트를 지켜보다가 한정판 신발이 나오며 곧바로 결제하고 판매 예정 소식에 올라오는 SNS나 커뮤니티를 구독하며 제품을 살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조금씩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새로 나온 거 없니 하며 계속해서 물건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매님의 소비 습관을 나누자 여러 지체가 결혼 준비하려면 정신 차려야죠라고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구매하기를 멈추고 신지 않은 신발은 다시 판매하나 리셀을 했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바로바로 연락이 와서 신발을 되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생각대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소그룹의 자매님의 모습을 나누니 자매님의 과도한 소비 생활을 고치고 결혼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12바구니보다도 더 많이 결혼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다고 하네요. 또한 자매님은 아버지가 늘 무서운 아빠로 인식되었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고 때로 무서움에 긴장 상태로 아버지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 내려오는 떡이 부족하리에 따랐고 염려하는 빌리처럼 자매님도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딪히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격앙되는 아버지의 말투가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먼저 아버지께 연락도 드리고 이야기 나눌 때도 최대한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도 자매님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매님이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와 스스럼 없이 전화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자매님에게는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상 염려와 관심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말씀 묵상과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해 원대로의 풍족을 채워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회피하려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께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여쭙겠다고 합니다. 한정판 신발 구매하기로 멈추고 자매님의 소비 습관을 공동체에 계속 나누며 점검받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비 습관이 더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새찬송가 391장 통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지하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청량 못담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낭독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눈을 떠 심리를 쭉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하시니. 16절에서 21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돌풍을 만나 고생하면서도 어부였던 제자들은 단련된 누질을 하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캄캄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강풍보다 유령의 존재 때문에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밤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강풍을 만나 힘겹게 노지를 하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들을 무트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강풍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간증이 있으십니까? 증거해 주세요. 22절에서 26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 앞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제자들만 떠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다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도 없이 어떻게 호수를 건너셨는지 왜하여 언제 여기 오셨음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육적인 필요에만 집중하며 자신들을 배불림 이긴 능력을 쫓아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온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무리는 떡 먹던 자리에 머물러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육신이 아니만에 쫓아 헛된 열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구원의 표적을 본 성도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전도할 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리들은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노동하기로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무리를 책망하신 것처럼 자기 안위에만 몰두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자,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얻고자 일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아들이 있는 구원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야 할 나의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공무육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시민이 8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속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이 처음으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다가 돌풍을 만납니다. 누를 저 가던 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오니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21년째 중소기업에 다녔다고 합니다. 입사한 후부터 날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업무에 익숙해지니 언제부터인가 기도하지 않고 자매님 생각과 뜻대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고집이 세서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실 정도로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하루가 멀다고 거래처의 결제 요청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 들어와도 자재를 살 여력이 안 되어 계속 납품 일자를 미루다 보니 거래도 중단되었고 사장님이 무리한 사박장으로 회사 사정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장님은 죽고 싶다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몇 년 전까지 교회에 다니셨는데 교인의 분란을 보신 후 이제부터 차라리 절에 다니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입만 열면 사장님을 험담하고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매님은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매님의 가족을 굶기지 않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이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이분과 대혼을 19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두려워하는 자매님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직장 고난을 통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자매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보다 회사가 잘 되어 먹고 살 걱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며 없는 자매님께 주님은 설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매님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 제비 뽑아 주신 곳임을 믿는다고 하네요. 이제는 회사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출근 전 그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시니 영의 양식인 주님 말씀을 날마다 묻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속으로 동조의 썸을 회개하며 자매님의 제마 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고난 앞에 들고 계신 사장님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회사 사장님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제 힘을 의지하고 삶의 파도를 헤쳐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파도로 잠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주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비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제약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서는 40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셨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께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께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0절에서 34절 떡을 달라고 하는 무리는 앞서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것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웠다고 말하며 계속 먹을 것만 구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행복에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35절에서 37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 떡이 곧 자신임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 몸에 잠시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좋은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몸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며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영생의 길은 눈앞에 있어도 믿음 없는 무리는 오직 육신의 필요에만 몰두한 채 영적으로 눈먼차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당장의 주님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종말론적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장차 오는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장차 오는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장차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절구할 뿐만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에서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활의 영광이 나 유료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통로입니다. 태아일 때 다운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며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주님께 약속했다고 하네요. 또한 아이가 어린 시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고열이 날 때는 휴정에 없게 해주시며 매일 큐티할게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두 가지 약속을 열심히 지킨다고 합니다.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서 섬기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아이의 얼굴에 그만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찢어진 곳을 꿰매고 잇몸 수술까지 받았는데 형제님과 아내는 속상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제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형제님은 아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아들도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았고 고백하며 기도 응답이며 확실히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곧 물질에 대한 편견이 있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늘 목마르지 않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결코 줄이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이런 세상 가치관을 살아오면서 아들을 양육해왔다고 하네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니 첫째에게 명안했다고 합니다. 비록 자네가 파괴당하고 뽑히는 그 고난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믿음이 심겨져 주께 나아가는 형제님과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네의 자전거 사고가 주님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번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를 하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자전거 사건으로 온몸과 분노로 쏟아 놓을 때마다 말씀으로 나누며 상한 마음으로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일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아닌 행복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성인 죄를 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낭독하겠습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로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막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41절에서 46절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예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뻔히 아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기에 그분을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를 내고 비방을 했던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예수께로 올 수 있습니다. 택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학벌과 유무 등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51절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 강야에서 내린 만나와 생명이 뜨거운 그 후륙과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오직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얻었듯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강야와 같던 이 땅을 살아갈 새 힘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루만 지나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52절에서 59절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예수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러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이 얻도록 세상 죄를 진 유골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영생의 흐름을 얻게 됨을 생생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저 그를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전해 주어 마지막 날에 함께 살아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떡과 만나가 다른 점을 말씀하시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업히기를 싫어한 자매님은 두 손으로 어머니 등을 떠밀며 걸어다녔다고 하네요. 무엇이든 스스로 잘해서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아이로 자라며 고집과 교만이 자매님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미술대학에 특차로 입학했으며 하지만 그 식정으로 휴학하다가 복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더한 욕심으로 하가인 제게 그물을 사주며 관리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지면 끝내 해놓아야만은 성취욕이 있어 건축업자의 사기로 1년 반의 공사가 5년이나 걸렸으니 결국 재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 건축업자의 시기로 인한 다른 건축업자들에게 법정 재판과 부실공사로 끝없는 전쟁을 치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않고 화를 내시는 아버지를 향한 오망으로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그 식정으로 좌절해 있을 때 큐티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중독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물질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보다 저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미움과 증오의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리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수군거리며 떠나가는 유대인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매님을 다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재발된 것이 끊어주신 지 벌써 4년 반이 지났다고 하네요. 이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신 아버지도 넌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며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구속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제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 후로 아버지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셔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어머니를 핍박하시던 왕관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회에 나가시는 기적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물질로 채우시는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이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하고 고집센 자매님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요청하는 사소한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구원을 위해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두려움만 했었다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사랑해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사라지게 될 만나와 같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종한 삶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송 새 찬송가 534장 통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주여 한양하오니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네가 믿더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한양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떠나는 자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며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박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은 유다로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60절에서 63절 걸림이 되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저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걸림이 되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온통 육적인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 제자들조차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에 더 걸려 넘어진다냐 장차 있을 성천을 본다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고 하시며 그동안 육신의 유익을 쫓아 따라다닌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제자들을 여기서 분별하십니다. 무익한 육의 것만 쫓고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다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떠나게 됩니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것 때문입니까? 살리는 영일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4절에서 66절 떠나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기복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로 여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육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구원을 책임지고 견인해 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입니까? 남아있는 제자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견인해 가심을 믿고 있습니까? 67절에서 71절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리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으로 육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지 못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입니까? 나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까? 나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까?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가 어렵다며 수군거립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의 일, 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니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지난날 오르기 사업에서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을 떠나 새로 이사한 곳에서 형제님 생에 험난한 같다며 시리에 빠진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힘들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터전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을 들어도 형제님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도 왜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르실 물질을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복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의 연약한 형제님을 아시고 응답으로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2005년 말 어느 봉에서
아내가 기도 중에 주의 뜻이 임했다는 마음을 받았다며 형제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흘려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님도 부흥회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이 물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나를 살리는 것은 영 말씀이고 육 물질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뒤 투잡을 뛰게 되자 그것을 보상처럼 여기면서 이제 먹고 살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술과 엄란에 빠져 살았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차름 봉사 등으로 예수님이 제자인 척 했지만 교회 문을 나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형제님의 바람 사건으로 살던 곳을 떠나 이사간 곳에서 아르성에 살던 집사님의 권유로 아내가 먼저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함께 부부 속으로 모임에 참석하면서 형제님의 바람 사건이 형제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고자 반드시 있어야 할 주의 뜻이 임한 공헌의 사건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지나 말씀 앞에 선 줄로 생각하는 형제님께 주님은 언제든지 환경 앞에 무너질 수 있는 형제님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형제님께 너도 가련을 얇고 물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 돈과 성공의 우상을 쫓으며 술과 엄란을 당연하듯이 먹고 행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죄에 죽고 주님이 타야 살아났기에 택함받은 자로 남은 자가 되어 가정에 살아나 간증을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교회 속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은 신방하며 형제님의 간증을 전해야겠다고 합니다. 구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쫓으면서 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수군거리는 악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 주실 때 말씀 앞에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찬양 새찬송가 323장 통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가사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옷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우리를 위하여 입에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7장을 기대해 주세요.